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니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보라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천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철을 따라 아름답게 피는 꽃, 그리고 두 번째가 침대에 누워있는 예쁜 아기의 모습, 세 번째가 그 아기의 변을 치우는 사랑 가득한 엄마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은 금방 시들죠. 그리고 아기의 얼굴도 곧 일그러질 때가 많은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얼굴은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정유색분에서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버림받은 노인들. 프로듀서가 노인들을 찾아가서 자녀가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한결같이 대답할 만도 한데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겠죠. 혹시나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버림받았으면 분노한 마음도 있을 법한데 서운한 마음에 얘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옛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조금은 변해가는 것 같고 특별히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마음은 이미 변질된 지가 오래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대인관계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길 때에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은 왕과 백성의 언약, 그래서 어명이죠. 우리가 사극에 보면 어명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 마음 이런 것 안 따지죠. 심지어는 사약을 내릴 때도 성은이 만극하니이다 라고 사약을 받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다른 명령들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애처로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겠죠. 더 애처로운 장면이 십자가 위에 자기의 아들이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만큼 불효가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잘 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용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두 번째 말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귀중한 진리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낙원, 천국이 곧바로 임한다라는 이 귀한 진리. 비록 십자가 위에서 곧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낙원을 바라보는 복된 사람,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보통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만약에 강도의 어머니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리고 강도가 자기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왜 저를 낳았습니까?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죠.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은 보소서 아들입니다. 슬픔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니를 격려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어린 아기의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갔을 때에 기도의 사람 시므온을 만나게 되죠. 시므온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이 아기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 대해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가까워 왔을 때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자주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그리고 마리아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막상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그 고통, 그 슬픔은 정말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힘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말씀만큼은 당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낙원을, 천국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시죠.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부끄러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참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이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죠. 죄 사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특별히 깨닫게 하실 때에 자백하고 회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잠시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되게 됩니다. 보소서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나는 대속제물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보라 네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고 계시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모습입니다. 한나라 시대에 있었던 한 베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매로 다스렸는데 한 베교도 자주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매를 맞다가 그렇게 통곡을 했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울지 않더니 아프냐? 뭐가 그렇게 서러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에 배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까지는 따끔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서 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셨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그냐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세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당당해야 되죠. 담대해야 됩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향할 때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그때는 더욱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철 왕 카네기,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당시에 굉장히 삶이 힘들었답니다. 온 가족이 밤낮으로 노동을 했는데 어머니도 낮에는 공장에서 그리고 밤에는 청소부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밤에 돌아와서 항상 카네기의 네일을 빨아주셨답니다. 왜냐하면 네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카네기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때까지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은 언제 했느냐? 52세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은 60세에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누구나 인정하는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네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어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사사로운 가정사, 마리아의 아픔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이 내용은 굳이 기록하지 아니하셔도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셨죠. 우리가 흔히 자기 코가 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살피십니다. 위로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셨죠.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잘 모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사명이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함부로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유익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되면 굳이 어머니께 부모님께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 부모님께 하는 것 구별을 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잠시 육신의 연을 맺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리아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뿐만 아니라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 어른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굳이 이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죠. 오늘 이 말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부모와 어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